오병이어.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전철역까지 갔는데 선불 교통카드에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얼마가 모자랐냐면 100원이 모자랐습니다. 차라리 10,000원이나 더 큰 돈이 모자라면 이해하겠는데 100원이라니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아, 오늘 학교는 지각이구나. 실망하며 집으로 가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저쪽에 전철역 벤치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그날 우연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반가워. 근데 나 1,000원만 빌려줘.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는 저를 보고 반가워했다가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어른들은 현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친구 지갑에 딱 1,000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하며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작게나마 경험했던 적이 혹시 있나요?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벳세다의 빈 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며 한적한 빈 들에서 혼자 계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빈 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 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며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적한 빈들에 혼자 계시고 싶으셨던 예수님은 그때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그때에 그 중에 날이 곧 저물었습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기에 제자들은 각자 저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마을로 되돌려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그리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통로로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무리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았고 한 소년이 가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5개의 빵, 5병, 2마리의 물고기, 2어, 5병 2어는 소년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 양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인과 아이까지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최소한 얼마가 들까요? 200데나리온. 만약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000명분의 식사를 한 번에 갑자기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5병 2어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50명씩 풀밭에 앉아서 먹을 것을 식사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을까요? 언제 빵과 물고기가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눈을 뜨시니 엄청나게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광주리에 주고 또 주어도 계속해서 줄지 않고 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왔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빵과 물고기가 많아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는 예수님께 사실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도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먹겠다고 다투었다면 벳세다 들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든 무리가 50명씩 자리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질서정연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목자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오병이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후배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학교 갈 시간이 되어서 정신없이 마을버스에 탔습니다. 띡 하고 카드를 찍어보니 마을버스는 겨우 탔지만 환승할 수 있는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후배는 우연히 그 역을 지나가던 저를 만났습니다. 누나, 저 1,000원만 빌려주세요. 후배의 말에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차비도 없는데 버스를 타고 온 거야? 야, 너도 참 대단하다. 후배와 함께 학교를 가면서 저는 예전에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갔는데 100원이 모자랄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여기저기 부족함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오병이어조차도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날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온다면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차비가 갑자기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많은 이적들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먹이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는 사명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함께 예배드릴 소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도우며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거룩한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우리의 힘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